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높임이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뭘 전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의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그분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 좀 울림이 있거든요. 예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외자, 우리나라 이름으로 보면 외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후, 예후의 예자는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와의 축약형. 그리고 후는요, 히브리어에서 대명사로 그는 또는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합하면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라는 고백적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후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면,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후는 주로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의 말씀 안에 나옵니다. 이 짧은 장 안에서 예후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아합 왕의 그러한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호람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전략가죠. 군인 장군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전략가였습니다. 이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 후보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돼요. 이 예후는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냐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노란 선을 한번 주의 있게 보시고요.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사엘이라는 그런 이방의 시리아 왕,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외적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정화하게 하는 내적, 이스라엘 내 안에서 내적 심판에 관한 예언이었다면, 엘리사는 말씀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영적 심판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외적, 내적, 그다음에 영적으로 완전히 그러한 그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생도를 예후에게 보내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에 대하여 아합의 집에 원수를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생도는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신복들이 예후의 그 신복들이 예후에게 물어봐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후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복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요. 바닥에 깔고 예후를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아합의 집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 왕들을 70명, 왕들의 70명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또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인사를 하러 가던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42명을 웅덩이에 넣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는데 아시아는 북이스라엘을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의 예언대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는 결국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찾아서 고침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섬기는 80명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바알의 목상과 신상을 헐어 그곳에 뭘 짓습니까? 변소를 지어요. 옛날 말이죠, 변소. 요즘은 화장실 뭐 이렇게 쓰는데 변소를 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들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그곳에 더 악취가 나는 그런 변소를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의 전통과 고고학자들은 이 예후의 사건이 1일에서 2일 정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일을 행했던 시간보다 예후의 그런 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둔다면 성경에서,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도시간 거리를 추산해 볼 때 그럴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병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병거를 타면은요, 하루 이틀쯤, 조금 더 길면 뭐 3일 정도 갈 수 있는 그러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한 의미가 잘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요, 좀 작죠? 이스라엘, 저기 화살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지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아까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웅덩이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베스에켓. 그곳까지의 거리가 10마일에서 15마일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베스에켓에서 사마리아까지가 거의 한 10마일에서 15마일. 그러니까 총 20마일에서 30마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병거를 타고서 그렇죠?
병거를 타고 달리면 한 4시간에서 좀 늦으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는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쉬지 않고 늦추지 않고 철저한 계획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늦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중에 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하루 이틀 만에 다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여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춰서도 안 되고요, 쉬어가서도 안 되고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말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지, 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뭐 뭔가를 남겨두고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에게 나보기에 정직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원하실 때, 원하시는 그 시기에 남김없이 다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는 이런 일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여호나답을 자신의 병거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여호나답과 함께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므로 우리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로는 할 수 없고요. 또 박건준 목사님 혼자서는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와 비슷하게 개척이 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작년 10월 달에 문을 닫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을 저희가 알아요. 박건준 목사님과 제가 압니다. 근데 그 목사님 혼자였어요. 혼자서 힘들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목회 비전과 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뭘 하냐면요, 여행 가이드 하고 있어요. 목회를 내려놓고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요, 목회자가 2명이라 서로가 힘을 나눕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쉬지 않고 늦추지 않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여호를 하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아합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고, 또 심지어 엘리야도 두려워서,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후는 이세벨을 찾아가서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는 여기서부터예요. 오늘 저는 이 예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였다라고 칭찬받았던 그가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그 자리에 변소를 만들었던 그가 29절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의 그러한 죄, 곧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또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것을 떠나지 않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 몰게 했던 그런 죄를 예후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장려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확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죠. 그리고 예후가 전국에 퍼져 있는 바알 선지자 80명을 모아다가 한 곳에서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의 씨를 모두 제거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예후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엄청난 그런 죄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목사들이 법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사들이 역할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답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 예배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버린, 그런 다시 말해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예후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제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정직하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단과 베델에 세운 송아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예후는 왜 아합의 씨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일까요?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자기도 계속 그렇게 할 거면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한 구절은요 3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후는 29절 말씀에 볼 때 이미 여로보암처럼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후가 행하는 죄를 몰랐을까요? 2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죄를 30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을지라도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그런 심판을 성실히 감당한 예후를 칭찬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전 생애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모든 생애 그리고 신앙의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특정 사명,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정확히 수행한 것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다 해도 그의 4대에 걸친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명들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다시 죄 가운데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후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되시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VBS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졌어요. 어제 저녁까지 개척교회에서 그것도 2년 정도 된 교회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베오르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어제 일을 보면은 우리 주축으로 우리 말씀을 준비했던 우리 주영자매님, 예, 자기 공부하는 것 그 변호사 공부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잘 완수했고요. 그 말씀이 잘 또 이렇게 준비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하게 전달됐고, 또 우리 민지자매님은 또 여러모로 또 했었고, 우리 박사님이었어요. 우리 과학자 박사님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저께 가운도 입었는데 안경도 썼는데 정말 박사님 같더라고요. 사진 보셨죠? 사진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보셨으면 제가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는 우리 교회. 그러나 방법은 없고 할 수 있는 맨파워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한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천국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아동부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았던 VBS는 저는 처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금요일 날은 좀 적게 왔는데 토요일 날 13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정말 흐뭇했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몸은 좀 피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 또한 조나단, 영재, 준이, 션, 또 우리 태희, 그런 아이들이 정말 평일에도 와서 이곳을 다 꾸미고, 지금은 다 띄어냈지만 다 꾸미고 참 좋은 그런 그 공간으로 만들어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예, 그리고 불러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디서 뻥 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관계를 통해서 준비한 아이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셔서 이번에 귀하게 사용됐던 이 아이들입니다. 유지인은 성경 말씀을 준비했어요. 네, 그 랍비가 돼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너무나도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영재와 또 우리 준이는 키친을 담당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그 셰프처럼 모자도 쓰고 했었고요. 또 우리 션과 우리 조나단은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을 담당해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참 지금 생각해도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지만 분명히 더 좋은 모습으로 하게 될 겁니다. 내후년에는 또 더 좋은 그 넓은 그런 교회로 정해져서 가서 또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후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여러분의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VBS를 통해서 어떤 가정이 전도되어서 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또 오늘 올 수 있었는데도 못 오는 그러한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예후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VBS에서 섬기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날이 빼고 우리가 단 한 명도 오늘 어저께까지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 못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이 또 들어가서 또 우리 아이들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 주실 때 그 사명을 붙들고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딱 한 가지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춰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 하나님은 저를 불러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분의 길로 가지 않기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할 것입니다. 저희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서 8장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순간 원수된 사단이 나를 따라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멸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상을 손수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이 성전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을 버리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나의 진노를 샀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을 버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버리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를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는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 어머니 김용순 권사님이 유언과 같이 날마다 살아계실 때 날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잔소리처럼. 우리 김용순 권사님이 날마다 쉬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도 그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계속 이렇게 메아리를 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그 잔소리처럼 느껴졌던 너무 싫었던 어렸을 때 너무 싫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제 세포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포 속에 녹아내려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율법을 버린다는 의미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자살을 하는 거죠? 세상의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한번 죽으면 나는 끝, 모든 것이 다 끝, 자유함을 얻을 것이야 라고 자살을 하지만 자살함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살하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31절 말씀에서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 가운데 지켜라는 그런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따르고 준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예후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였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 깊게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 구원을 여러분은 포기하고 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버리고 구원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또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팀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이 구원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완성된 율법이 여러분의 세포 안에 녹아져 내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DNA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냥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절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구나. 그러므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안에 있어야 돼요.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무엇에 이끌려서 이곳에 나와서 이 좋은 시간, 이 좋은 때에 이곳에 앉아 재미도 없고 고정된 자세로 거의 1시간을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나오시죠? 그냥 나오셔서 나의 자리, 나의 역할, 그걸 완수하는 일로 끝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전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목회하고 사역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큰 교회 만들 수 있어요. 네. 예후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그런 여호나답에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자랑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1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에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 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심은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결코 속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찮은 일이라 여겨질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진다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마음다짐을 해봅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 않는 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 정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순종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나의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비틀어지는 것들을 좀 봐요. 막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고 상황들에 따라서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기뻐하는 것, 그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나의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는 비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있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 김창호 강사 여러분 아시죠? 김창호 강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 떨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호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순종을 하시는 우리 팀철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단 한 가지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애쓰고 힘써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